오늘 예배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올해도 몇 주 남지를 않았습니다. 불과 2주 정도가 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는 시간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보이는 것이 적구나, 손에 잡히는 것이 적구나 이러면서 우리 낙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주변에서 알아주지 않아서 좀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알아주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낭망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룩에 대해서 오늘 본문 45장 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넷째 해. 자,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때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넷째 해. 이거 왜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가 주전 605년이었는데 이 때가 바벨론이 작심하고 이스라엘에 침략해 들어오던 바로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고 한, 다시 말하면 이제 완전히 이 유다가 망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때가 바로 그 여호야김 4년째였습니다. 그냥 나라가 싱숭생숭하겠지요.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강조하던 그러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이제 이렇게 나중에는 시위대들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에 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조수 노릇을 하던 사람이 바로 바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룩은 1절에 보니까 그의 집안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네리야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서 51장 59절에 보니까 그는 마세야의 손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세야는 누굽니까? 또 이제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은 역대하 34장 8절에 요시야가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에 시큰에서 그 일을 한 사람 이름이 마세야라고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시야 왕과 함께 우상을 다 쓸어버리고 성전을 새롭게 할 때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룩의 증조하라고 했습니다. 이 가문이 믿음이 좋은 가문이었다는 것이고 왕과 함께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위층 인사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바룩은 신앙적으로 보아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좋은 신앙의 집안이었고 또 신분으로 보아도 말하자면 금수저였습니다. 그러한 바룩이 하필이면 예레미야를 돕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예레미야를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따돌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의 내용은 주로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그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를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돕던 바룩 역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거 저 매국노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된 겁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룩이 주로 한 일은 예레미야의 말을 대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바룩에게 일러주고 바룩은 그것을 이제 필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바룩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이 갇혀 있을 때입니다. 바룩을 불러서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받아 적어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쭉 받아 적었지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선포했었던 모든 말씀들을 그가 또 이제 바룩에게 그대로 불러줍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 적었지요. 그게 대부분 예레미야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성전에서 크게 읽어라. 성전문 앞에서 바룩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관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건 쉽게 흘려버릴 말이 아니다. 그래서 고관들이 그를 초대해서 은밀한 방에서 고관들에게 그걸 또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고관들이 이거는 왕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바룩이 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두루마리에 기록을 했죠. 그 당시에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서 왕 앞에서 이걸 읽게 만듭니다. 근데 그 당시 왕이 어떤 왕이었는가 하면은 여호야김 혹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그 말을 다 듣고, 아니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말이지? 우리 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말이지? 그거 일로 가져와. 칼로 그 양피지에 기록된 그 성경 그 예레미야의 말이 기록된 걸 칼로 싹둑 잘라서 화로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김 혹은 여호야김이 아주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제 직접 나서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으니까 바룩이 대신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들을 모든 욕을 바룩이 대신 욕을 먹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축구의 마치를 사라, 부동산을 구입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여러분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은 그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유가증권, 화폐 다 쓸모없습니다. 종이 쪽입니다. 그때 제일 가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런 시대에 금이나 은이에요. 금이나 은 이렇게 난리 때 가지고 전쟁 때가 되면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막 이제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해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축구에 마치를 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젠가 다시 정상적으로 경제 행위를 할 때가 올 거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대신한 사람이 어쨌든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그 복잡한 내용들 같은데 쉽게 말하면 바룩은 그 대신해서 예레미야의 글을 읽어주었던 사람, 혹은 또 이제 그를 대신해서 심부름해줬던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왕따가 되고 바룩도 미움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혹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 전할 때 회개하라 그럼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정말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는 고사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바룩도 죽이려고 하고, 이런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했지?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의 사역이 헛것이었구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고, 바룩도 역시 맥이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혹은 바룩이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다만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언한 것 뿐이고 바룩은 예레미야를 따라서 그 일에 동참한 것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이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바룩이 예레미야를 따라다녔는데, 사실 그에게 닥친 현실은 이렇게 이제 왕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주님 일하면 사역의 열매가 막 맺고 막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더라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영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이제 인도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가 7년 동안 인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에게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십니다.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 7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그의 말을 듣고 신자가 된 사람이 없었어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7년 동안 내가 뭐 했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년이 다 지나기 전에 한 사람이 당신이 전하는 예수를 나도 믿겠소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전도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 우리가 윌리엄 캐리의 그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가 7년 동안 열심히 성실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일했다고 한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그가 한 사역은 위대한 사역이었다. 이건 주님의 시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레미야와 이 바룩이 사역을 했지만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사역 자체는, 그들의 선포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실패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룩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3절에 보면 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였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노라. 바룩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에 슬픔을 더하신다. 왜 이렇게 힘드냐 사역이. 왜 그렇게 예레미야를 도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왜 그렇게 걸리는 일이 많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냐. 이런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글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가 네가 한 일이 헛된 것 같이 생각이 들지 열매가 없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네가 어떻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이제 금수저지. 그런데 하필이면 그 선지자 예레미야 만나서 예레미야 돕는다고 고생 많이 했지.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알고 있어. 이게 바룩을 당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룩은 바룩대로 비록 회개의 열매들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에게 바룩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러하겠거니와 오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뽑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두시고 성을 세워서 그들의 나라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를 헐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이. 그래서 그때에 그 일을 선포하라고 쓰임받은 것 뿐입니다.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한 일은 나의 일이야. 헛된 일이 아니야.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 바로 이러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요. 인기 좋은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들 뭐라고 말했냐면 성전 만세, 성전 만세, 성전 만세. 성전이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 옛날에 아수르 사람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완전히 다 물에 빠져서 다 고깃밥이 됐어. 그런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성전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참선지자 그러죠. 근데 예레미야를 보고 사람들이 저주하고 욕을 하고 막 그냥 그렇게 이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너희를 뽑고 있어. 그 과정에서 너희가 그 일을 전한 것뿐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야 라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에서 여러 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크고 대단하지 않다고 해서 그 일이 하찮은 일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 삶 자체는 결과와 관계없이 위대한 인생이고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그 일 자체가 위대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는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목회자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적거니와 다 주변에서 이제 그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야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일본인 목회자들의 특징이 그 목회자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혹은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여자 목사들이 많으니까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처럼 살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아야 되고 부흥하는 교회는 없고 일본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자식들이 그 길을 계승해서 걸어간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인이 되신 오카는 목사님은 일본의 목회자들을 산순교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일본 교계가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고 사람들에게 빛이 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헛된 삶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그 일 자체가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성실한 삶을 살았으면 그의 삶 자체가 위대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룩을 향해서 내가 너의 마음 잘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섬기셨지요. 사람들 몰라줘도 하나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속에 이제 이 어떤 그 외로움 혹은 또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풀려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바룩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시시한 일입니다. 바룩은 2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다 기억해요. 빛이 납니다. 그런데 바룩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레미야의 조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2인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사람들이 여호수아는 잘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주님 품에 안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 그를 세워서 빛이 나는 자리에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그러한 어떤 사역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조수는 마가였습니다. 바울을 돕던 조력자 바나바, 실라, 두기고, 디모데, 누가 등등 모두 바울의 사역을 뒤에서 돕는 조수들이었습니다. 바울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이 바룩에게 위로를 해주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다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큰 일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큰 일을 하기 원하는 동기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했다 그러고 나를 이렇게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시간은 그거와 다릅니다. 네가 큰 일을 하려고 하냐? 그거 찾지 말아라. 큰 일은 큰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보고 계시는 것은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했느냐 아니냐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엄청나게 갈멜산에서 큰 사역을 이루어서 불이 내려와 다 재물을
사르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그냥 이제 처단하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사역을 통해서 고생만 죽어라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둘 다 귀한 일이에요. 둘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 깊은 말입니다. 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그 자체로는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에요. 엄연히 큰 일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일은 위대한 일이다. 어느 것이 위대한 일입니까? 일의 규모가 아니고 일의 결과가 아니고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빛이 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 와서 교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사하려면 9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근데 멀리서 버스를 타고 자기 차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버스를 뭐 이제 타고 갈아타고 와서 9시에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이제 교사로 섬기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 보면 고맙지요.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말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방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름이 되면 엄청 더워요. 그거 국수 삶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데 잘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는데 또 사람들은 입맛이 다 다르니까 이거 맛있다 맛없다 말도 많습니다. 아이고 좀 뭐 맛있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 수고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맛있다 그리고 먹어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왜 그렇게 그냥 맛을 못 내냐, 그러지 마세요.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육자들이 사람이 필요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혹시 뭐 이제 집사님 혹은 뭐 혹은 권사님 시간이 되십니까? 뻔히 알아요. 교육자들이 대충 그 사람 좀 시간이 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 바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래요. 교회 일이면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일이라면 돕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이제 협조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의 불을 켜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들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작은 일이지만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임명 새롭게 받았는데 2026년도를 위대한 봉사자로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변 보면서 우리 기왕 섬기려면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가 섬깁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과 시작. 집사님이 되려면 위대한 집사님이 되는 거고, 기왕이면 권사님이 되려면 위대한 권사님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과가 엄청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기 나서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사람들이 봐주는 거, 인정받는 거,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곳,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꼭 있어야 될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바룩을 향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모든 육체에 재난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너의 생명은 노량물처럼 주겠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이긴 사람이
적의 모든 재산을 가지는 겁니다. 노량물이에요. 전승 선물입니다. 근데 이 바룩에게 너의 생명은 내가 노량물처럼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해운대 중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제 정말 충성스럽게 정성스럽게 섬기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바룩을 보호하셨듯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